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왕을 꼽는다고 하면 아마 솔로몬을 꼽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누렸던 부와 명성을 생각해 보면 참 솔로몬만한 왕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전반기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아마 가장 탁월한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솔로몬의 통치 후반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솔로몬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강대국의 이방 여인들,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솔로몬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고요. 결국은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왔고요. 솔로몬은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다윗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은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히람이 아주 좋은 건축 자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요, 백향목과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보통 한 30m, 40m, 굉장히 곧게 자라는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히람이 다윗에게 이런 건축 자재를 제공하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런 우정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역시 이 백향목과 잣나무, 금 이런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솔로몬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좋은 건축 자재를 보내주었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었던 갈릴리의 20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땅을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나서 히람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혀 가치 없는 땅을 히람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히람이 마음이 많이 상했고요. 결국은 이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인간관계를 잘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가치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도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물을 보낼 때 그냥 아무 성의 없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보내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흡족해 합니까? 우리가 혹시 식당을 경영한다면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면 그 집에 손님이 북적될 겁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할 때도요, 그냥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면 그 기업은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지요. 칭찬받는 회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과 같은 말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대인 관계에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고요. 바나바도 함께 목회하기 위해서 사울을 데리러 직접 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선교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기록되어졌던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은 사도라고 하는 직책과 함께 한시적인 직책이었어요. 한동안은 있었지만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서 사라진 직분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사,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목사와 교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단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와 교사는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곧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하는 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직분상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이 다스리는 일과 함께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로서, 특별히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5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나온 사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지도자였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헌신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고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냐 하면 위로자였어요. 격려자였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잘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이 사울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주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고요. 또 이 기독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이 세 사람은 좀 낯선 사람들이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니게르, 영어로는 니그로인데요. 흑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출신의 흑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개종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옮겨가서 그곳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기오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로마서 16장 21절의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의 친척 누기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어린 시절 왕궁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에도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자죠, 원수죠. 그 사람과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남다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 공동체나 조직의 지도자들이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중에 우린 주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정통성의 문제를 많이 따지게 되죠. 그 공동체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거 되게 강조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 바나바는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지도자로 세웠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고요. 헤롯과 함께 어릴 적 같이 성장했던 사람, 그래서 헤롯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린 시야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면 지도자로 기꺼이 세울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출신 지역이나 학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나 조건,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는 늘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의 삶, 경건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선교 사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죠? 안디옥 교회가요, 자신의 영적인 역량을 그저 자신의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다시 한번 보내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더 충성스럽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아직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모 교회에 헌금을 보낼 만큼 그렇게 성장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회의 역사로 보나 교회의 체제로 보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선교사 파송하는 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핵심적인 지도자 이외에 교인들 중에 몇 명, 또 좀 사랑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몇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돌보고 누가 그 목회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당황이 될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상황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들을 세워서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보내니라 라고 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 샌딩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선교적인 사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셨던 결정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선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한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그 선교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을 실천한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30%의 교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냉대는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놓고 이야기하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참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상황을 핑계 대지 않았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에만 집중해서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본을 받아서 선교적인 리더십을 실천하고 선교적인 본을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선교적인 리더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써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고 세상을 살리고 한 생명 구원하는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향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선교적인 존재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